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하루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지금 당장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자고 일어날까,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죠. 저는 굉장히 알람을 여러 개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그러니까 5분씩 한 10개 정도를 맞춰요. 그러니까 거의 50분 전부터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늦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또 반팔을 입을까 아니면 긴팔을 입어야 되나, 이런 선택의 갈림길. 그리고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근데 약간 짬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지만 짬짜면은 싫어요. 먹다 만 기분이라서 둘 중에 아예 두 그릇을 시킬 방정 반반 있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점심을 먹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까 아니면 개운하게 콜라를 마실까라는 이런 선택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선택부터 또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고민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 우리 삶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선택이든 아니면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택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선택해야 될 문제가 가벼운 거면 괜찮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결정해야 될 만큼 무거운 선택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된 삶을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만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공통된 점이죠.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은 같아야 된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과 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성도될 수 있으려면 성도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글을 봤어요.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도 되는 반면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구분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으로 나눠진다는 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겠죠? 또 특별히 나 자신에게 더욱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읽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분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서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우리이지만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는 삶.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생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너희들 이 세대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생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생활 상태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에 나오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세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세대는 뭐예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하는 세대가 뭐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죄악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패역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하고 정말 뉴스만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많은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쓰여진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져야 될 내용을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상태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아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것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움, 예수님의 그 속죄함으로 인해 얻었던 그 새로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28절에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대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 예배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지 않는 마음들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 말씀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분별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도키마조. 이 단어의 뜻은요, 분별하라는 이 원어의 뜻은 시험하여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시험하여 갈라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참된 진리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에서 찾아야 되고 신앙 양심에서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야 되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옳은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되, 그 옳은 것을 따라갈 때 다만 그것에 대한 희생도 각오하고 몸을 바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희생도 각오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옳은 길을 걷게 하려면요, 그 자녀가 희생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 아들이 요즘 엄청 밥을 잘 먹거든요.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느 나이 때 굉장히 삐짝 말랐대요.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어서 걱정하셨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믿기진 않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제 아들이 항상 많이 먹는 게 뭐냐면 과자 이런 거, 초콜릿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그런 거 자꾸 먹으니까 병원에서도 은우의 몸무게가 이제 은우 나이가 아니라 한 살 더 7살의 몸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약간 화를 냈어요. 먹지 마!
다 안 돼, 다 안 돼. 우리 집에서 이제 다 못 먹어. 왜냐면 아들이 그걸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점점 어렸을 때 비만이 걸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비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이제 큰 소리 치고 우리도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은은 어떻게 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안 되냐고 막 그랬겠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못 먹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옳은 길을 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죠. 그럼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요, 어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옳은 길을 가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땡깡을 부리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 나에게 축복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멋진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직도 힘들고 왜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올바른 길을 간다는 증거예요. 바른 길을 갈 때는요,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아는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에 나쁜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희생해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20kg를 뺐잖아요, 작년에. 20kg를 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밤에 야식을 시켜도 저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명절 때 시골에 가도 그 맛있는 전과 뭐 이런 고기들, 갈비들이 있어도 저는 먹지 않았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건강을 위해서는 저 살을 빼라고 했거든요. 잘못하면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 아들을 오래오래 보고 싶고 목회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걸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힘든 것을 느끼는 게 올바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요. 아, 내가 너무 힘드네? 못 버티겠어. 못하겠어. 포기하자. 그냥 내 만족된 것을 찾자. 그냥 그대로 가자. 아, 작심삼일이야.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헌신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해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할 각오와 헌신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옳은 것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되 그것에 대한 희생도 각오하고 몸을 바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목적을 알아야겠죠. 자, 본 말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1절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12장 1절 말씀 전인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에서 말한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에 말한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무 길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중생하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을 이끄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의 정리를
12장 1절에 한 단어로 그러므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답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공로는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가 있잖아요. 그 공로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는요, 바로 내게 된 거예요. 내게 됐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나는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공로가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제단에 놓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대신 죄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또 되게 반어법이야, 단어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또 제물은 죽은 건데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장과 욕심과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뜻과 주장과 욕심과 모든 계획을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뭐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는 너무 숨 막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숨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정말 내가 세상에 주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한 예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주저앉을 때, 여러분 혹시 실현 당해 보신 분 있으세요? 와, 다 잘 나가셨네요. 아무도 없나요? 실현 당해 보신 분. 네. 연애하다가 차여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신 분이지. 네. 차여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차여 봤어요. 안 차여 보게 생겼지만 차여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때요? 모르시니까. 한 번도 안 차여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정말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뭘 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푼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한 예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제가 체대 입시를 하면서 진짜 토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 단 1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적으로 다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세상적으로 푼다고 한들 그게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체대에 가서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깨달으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산 소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소망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실패했던 것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상심하고 낭망되고 쓰러지고 정말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면요,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지향하는 비전과 계획들과 소망들이 바로 산 소망이라고요.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비전은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들을 향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산 소망을 얻어서 여러분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목표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룰 것들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목표를 강조하죠. 비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목회 안에서도 비전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매번 말하지만 왜 반복해서 말하면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10대더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80대의 할아버지가 비전을 가진 할아버지보다 못한 거예요. 80대에 비전을 가진 할아버지는요, 연세만 드셨지 그분은요, 정말 지금도 정말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에 잘못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한번 일기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허비되지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요, 나는 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너무나 귀한 소망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앉혀라,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겠죠.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으로 가지세요. 그러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더욱더 발전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지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지난 과거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요, 아직도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됐을까? 과감하게 그런 지난 과거에서 실패의 경험들을 교훈 삼아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삶, 분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갈라놓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유혹이 정말 많은 이 세대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공로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유사 기독교인으로 나눠지는 이 세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유사 기독교인인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미테이션 기독교인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는요,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하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을 분배할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야, 너가 먼저 거할 땅을 정해라.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 않은 것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분별하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어요. 반대로 조카 롯은요, 자신의 가축들과 종들이 잘 먹고 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었어요. 그것을 분별하려고 했죠. 결국 롯이 거한 땅은요, 심판의 땅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되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분별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조카 롯과 같이 좋은 땅과 좋은 것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아야겠죠.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자살행위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 아유, 저 사람들 분별력이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별력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돼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진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요. 뉴스 봐봐요. 많이 가진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란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건 강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제자라고 칭함은 받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강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건 실패야라고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것에 전혀 부담이 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걸까? 너무 강한 메시지는 아닐까? 왜냐하면 아직도 제 귀에 많이 들리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리는 말들이 요즘 설교를 강하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거 막 분별하는 삶을 살라.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지쳐있는데 좀 귀에 달콤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설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성경책을 넘기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믿어서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짧은 인생의 경험이지만 오늘날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이리 때처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엄청난 유혹들과 죄악된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삶을 더 많이 살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삶. 죄에 많이 노출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고 싶으신 그 한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세상에 내가 분별한다고 해서 너 교회 다녀? 너 기독교인이었어? 너 목사였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선물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할 텐데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